11월 7일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빛과 낮의 자녀로 주님의 날을 맞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본론 가운데 마지막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주제를 다루는 본론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불신자와 같이 낙담하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재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편의상 3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단락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장에서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요. 그때 먼저 자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재림의 날에 대해 궁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1절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2절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2절에서 재림을 주의 날이라 그렇게 바꿔 표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항상 주의 날이라 불렀지요. 바울은 그 심판의 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같다라고 표기하기 위해 본문에서와 같이 주의 날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림의 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다가서게 된다, 아무도 모르게 닥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주님의 날을 정하여 이때다 저때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재림의 날은 그렇게 임할 것이기에 누구도 재림이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이 임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 이 첫 단락의 내용인 것입니다. 3절은 이 사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닥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임신한 여인이 출산하는 때를 맞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곧 출산의 때인데 곧 아이가 나올 텐데 이 정도만 알지 그 날이 언젠지는 잘 모르고 있다가 그때 급박하게 이 날이구나 하고는 병원 가게 되는 것이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림의 날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바로 그 재림의 날에 불신자들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단락은 도둑같이, 해산의 고통같이 이르게 되는 주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깨어 정신 차리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두 번째 문단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에게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은 그 날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대신 방심하고 나태한 사이에 도둑을 맞듯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가 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5절은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이라 가르칩니다. 5절에서 주목할 것은 너희와 우리라고 하는 주어의 차이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빛된 생활, 낮에 속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합당한 생활이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역시 사도 일행도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사도나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로 등장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데살로니가 교인도 해당되어지고 사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절에서 자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자는 자들은 4장에서 이야기했던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 그때의 자는 자들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때 잔다는 말은 먼저 죽었던 사람들, 먼저 죽었던 신자들 이런 의미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등장하는 자는 자들이란 영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면 타락하고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죄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이들의 모습이 마치 깊은 밤에 깊은 잠자리에 든 사람들과 같기에 비유적으로 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밤에 자고 밤에 취하였다 하는 말은 죄에 빠져 산다, 죄에 취하여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8절은 그들과 반대로 모든 신자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시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구원의 중요한 표시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삶이 다르다. 윤리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런 권면이 있었지요. 8절에서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 하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 신앙이 있다면 신자의 삶에 신앙이 있는 표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표시요 구별인 것이지요. 그래서 둘째 문단은 신자인 여러분 깨어 정신 차리고 삽시다 하는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9절에서부터 11절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문단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0절에까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를 단순하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주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0절은 우리가 세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고 이 땅에서든 혹은 죽고 난 다음에든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은 이 일이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다. 그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원했느냐 하면 사도가 권면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더 가르쳐서 부족한 믿음을 온전히 채우고자 그런 목적으로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었지요. 하지만
사도가 언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1절에서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공동체의 중요성, 나와 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세움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 신자로 살 수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각각의 문단에 따라 기도 제목을 정하였고 그 기도 제목을 마지막에 표기해 드립니다. 이 제목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